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음식 많이 드셔서 얼굴빛 도 좋네요. 환하고 좋습니다. 해녀 또 너무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죄악과 허물을 많이 짊어져 왔다 하더라도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늘 거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응집해서 전하자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것. 딱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쫙 펼치면 여러 이제 규례들이나 여러 율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여러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 넓게 베푸는 사랑,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조건 있는 사랑, 분별하는 것, 분파를 나누거나 차별을 두거나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시시때때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들,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 현장을 바라볼 때 참 교인들이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그 방법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학과 과제로 타 종교의 현장들을 이렇게 탐방 다녔어요. 그것을 레포트로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지 점수가 이렇게 오는 것이라 아주 독특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유생들도 만나기도 하고, 원불교 장로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충남 공주소재 태평사라고 하는 작은 암자에 동학사에서 60년 이상 수행했다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을 제가 찾아봤어요. 비구니라면 여자 스님을 말하는 것은 수행도 많이 하시고 또 불교대학 학장도 하시고 아주 인격이나 학식이 높으신 분이에요. 이런 저런 얘기 제가 캐묻고 답도 듣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스님은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를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참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무슨 대답이 있었냐면은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인의 사랑,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별심이 있지만
불교의 자비는 분별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차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의식. 차별의식. 그러니까 미워할 놈은 미워하고 단죄할 놈은 단죄하고 악은 악은끼리 적군은 적군끼리 나누고 이런 게 이제 분별의식, 차별의식들은 분별심. 기독교의 사람은 분별심이 있고 자기네들의 자비는 분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열혈 전도사 시절이니까 대뜸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응수를 했지만 돌아와서 생각하는 길에 그게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는 차별하는 사람,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가 내 뺨을 치면은 다른 뺨을 돌려주고 오리를 걷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전애들의 눈에는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별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 벽안의 스님이 그 현갑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한번 우연히 봤어요.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벽안의 그 백인 스님이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어느 때인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서 이렇게 이동 중에 있는데 자기 옆에 어떤 애기 엄마하고 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방긋방긋 웃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확 낚아채더니 너 저 아저씨한테 가지마. 저 아저씨는 사탄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유교인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교회 다니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그거는요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삶의 자리, 서로 다른 삶의 배경, 또 서로 다른 삶의 그 소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은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화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갈등과 반목이 많은 사회예요.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한 해 3조 5천억에 이른답니다. 노사 분류 때문에 치르는 비용, 또 이웃 간에, 또 사업자 간에, 또 심지어 부자 간에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해서 이렇게 치르는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추산해서 모으면은 3조 5천억이랍니다. 한 해. OECD 국가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우리가 2위예요. 2위. 그것을 다 청산한다면은 3포인트 이상 경제 발전이 가능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 반목이라고 하는 것,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예요.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랑 다르다고, 우리랑 다르다고 선을 긋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적개의 짐을 품고 적대하고 마땅히 수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타협할 수 있는 합의점도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충청도 말로 대슈 하고 끝나버리는. 대슈. 됐다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됐다가. 또 여기 영남분들은 어때요? 고마치아 하면 끝나잖아요. 고마치아 하면 끝나고 대슈 하면 끝나고. 그러니까 뭔가 안 금지고 뭔가 이게 남아있으면은 합의점도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다 팽개친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들은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잘못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그리스도의 화목과 그리스도의 용서를 부단히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이런 것들을 잘 극복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 한 흑인 청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행 중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 앞 문에서 교인들이 막아요. 자네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왜 들어올 수 없습니까? 여기는 100일만 다니는 곳이라고. 100일만. 그러니까 저기 다른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찾아가라. 이렇게 무시를 당한 겁니다. 실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 보수적인 남부라든지 동남부 지방은 그런 교회들이 사실 있긴 하답니다. 백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너무 서글프고 너무 억울해서 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네는 여기서 왜 울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해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문전박대 받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나도 저 교회에 간 적이 없다. 그래요. 올려다보면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저자들이 경배한다고 하는 예수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에피소드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여류 작가 중에서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5권짜리의 책을 탈고했어요. 한 12년 전에. 로마인 이야기. 우리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로마인이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이 책을 보면은 로마에 병합된 그리스, 헬라의 한 귀족이 의문을 갖던 그 의문의 해답을 추구하는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가 그리스가 로마에 병합됐죠. 그리고 나서 한 귀족이 의문을 던졌어요. 체력에서는 게르만 사람보다 못하고,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한 이 로마인들이 이토록 번영을 떨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귀족은 그렇게 물었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 15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람의 관 때문이다.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의 관용의 정신은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지만, 종교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복속한 정복지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 심지어 종교까지도 보장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조금 갸우뚱한 게 있지 않아요? 지금 시절은 로마 식민지 치하에 예수님이 등장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고 그네들의 풍습, 문화, 종교를 다 보장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2, 3세기 전에 마케도니아 출신인 30대 젊은 장군 황제인 그 알렉산더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헬라 사람들은 정복한 모든 땅에서 모든 문화를 다 헬라화합니다. 강제로 헬라말을 쓰게 하고 강제로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만들고 그리스식 건축물을 짓게 만들고 강제로 헬라화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됩니까? 계속 정복지에서 수많은 항거와 항쟁에 부딪히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로마가 딱 들어가면은 칼과 창을 들고서 로마에 대항만 안 하면은 네 살던 대로 살아라. 딱 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 중 포로를 잡았어도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은
다 방면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시몬 나나미는 이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로마가 천년 왕국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겠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특정인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걸 증명해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 에피케이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관대함, 왕과 같은 너그러움, 그리스도와 같은 온화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원수라도 사랑하라, 원수라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마침 오늘 비가 촉촉히 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한 놈의 밭에도 사기꾼의 집에도 비는 동일하게 내리고 있어요. 여기저기 비는 부슬부슬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리쬐어 주실 때 악인의 밭과 눈에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밭과 눈에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관용이다, 이겁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를 보면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이 그 자국 신화,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진나라 출신의 장수와 신하들만 등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 복속된 나라들을 다 돌려보내거나 중앙 정계에 다 이렇게 이제 쳐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빈백들을 막 추방하려고 합니다. 이때 초나라 사람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간하면서 아주 유명한 글을 썼죠. 간축객서라고 하는 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참 멋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태산 불량 토양 고능성 기대 하에 불택세류 고능취 귀심. 태산은 보잘것없는 흙덩이, 보잘것없는 모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 품었기 때문에 그 크기에 오를 수가 있었고, 강과 바다는 가는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왕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 그렇게 하면 정치 정말 못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이 용납, 수용,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차별되어 있는 것이고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왕도이기도 했어요. 왕도. 하나님도 햇볕과 비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처럼 왕도도 또한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에피케이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이다. 그런 면의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이 정신, 그리스도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 때로는 나와 다를 뿐만 아니라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베풀어주는 용서와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회개 중에 있다든지 우리가 근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찌신 거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로 하고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소위 가상 치언 가운데 7마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죽으셔요. 그렇게. 성숙한 민주국가라고 하는 프랑스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위 똘레ран스라고 하죠. 톨레란스. 그 말은 사실 참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똘레라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똘레라레. 이 관용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찢기고 상처난 또 처처에 있는 많은 갈등 중에 있는 공동체와 그러한 사회를 봉합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어찌 보면은 현재 우리 사회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그 조선조의 그 당파 정치 가운데서도 그런 게 보여요. 참 옛날 사람들은 뭐 칼을 뽑고서 뭐 사정없이 죽이고 뭐 내치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 참 멋있는 관용의 정신이 또 있습니다. 조선시대 논쟁사 중에 소위 예송 논쟁이라고 불리는 오왕 송시열과 미수 허목 사이의 논쟁이 있습니다. 송시열이 마침 제 고향이 대전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죽일 듯이 서로 싸웠어요. 효종 사후 몇 년간 상복을 입느냐, 이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상을 치러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정치 생명은 물론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남인의 영수 허목은 사사건건 대결의 길을 거듭했던 사실이에요. 서인이 죽고 나면 남인이 죽거나 쫓겨나고 남인이 죽고 나면 서인이 쫓겨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리는데 한이학의 죄가 깊은 허목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요. 원수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 전가를 들고서 허목은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처방전을 내어줘요. 그 처방전을 받아들은 송시열과 그 자들, 그 일파는 경악을 금치를 못합니다. 사약이나 쓰일 법한 비상, 그 바꽃의 그 뿌리라고 하죠. 비상, 부자, 그리고 비상, 그리고 할미꽃 뿌리, 이런 것이 주재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약입니다. 사약이 온 거예요. 사약이 먹고 죽으라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닭돈이 나도 있는데 이걸 보고서 이거는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다 해서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대로 처방전대로 먹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선인들이 선주들이 멋있어요.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 먹습니다. 다 그걸 먹어버려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독한 약 기운에 그냥 사경을 헤매요. 그러다가 완쾌되어 깨어납니다. 이유인즉 허목은 평시에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속병을 고친다고 동변이라는 아이의 오줌을 말합니다. 아이의 오줌을 많이 먹다가 그 요독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저 사람 병을 못 고친다 해서 그렇게 아주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고 그거를 고스란히 송시열은 받아준 겁니다. 참 멋있죠? 참 멋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멋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해야 되죠. 우리가 그보다 더 해야 됩니다. 한 로마의 역사학자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자신들을 박해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인들이 정치적 답변 때문에 교회로 숨어들거나 지하교회로 숨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을 환대하고 숨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준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히 그리스도의 정신은 저들 가운데 부활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관용해야 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박해와 우리의 그 좋지 않은 처지와 환경을 다 신원해 주시고 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멸류관 베풀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아라. 그러니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예수님처럼 살아라. 박해당해도 뺨 맞고 다녀도 또 빼앗기고 다녀도 참아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 두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을 치켜뜨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죄인된 너를 위해서 나는 원수된 너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죽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할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근처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니까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해석해도 공간적으로 해석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관용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제자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관용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로마를 무찌르고 잘못된 헤롯 정권을 뒤집어 엎고 전복시켜서 세나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무력투쟁을 했던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잘 칼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젤롯당,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서 베드로 또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사람들 또한 그렇게 무력투쟁에 꿈을 꿨던 국가 전복을 꿈꿨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헤롯도 무찌르고 빌라도도 무찌러서 자기들이 꿈꾸는 과거의 영화로운 다윗의 정치를 구현해 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예수를 추원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이 젤롯당, 이 열심당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 싸우는 뭐보다 뭐 말리는 눈이 시누이가 밉다고 헤롯 땅이나
이 빌라도보다 더 싫었던 사람이 세리거든요. 세리는 정말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헤롯 그리고 빌라도에게 로마 당국에게 다 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세리인데 마태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마태가 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어부가 있고 아랫마베 사람 요셉과 같은 부자나 또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이 있고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있고요. 당시 율법 지배 사회에서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세리, 창녀, 문둥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넓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던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차별하신다면 이 자리에 올 분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나 신앙적 수준이나 우리의 인격적,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우리 창신교회 문 앞에, 문턱에 저조차도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의 그 정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이 은혜의, 이 관용의 정신에 풍성히 잠기시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용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많은 이웃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권 없이 품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힘입었으니 우리가 부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